즐겁고 행복한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가실 분도 많은 줄 압니다. 이 명절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조상들의 귀신을 달래고 그 귀신들이 노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추석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가난하던 집안이 그때부터 막 점차 부유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늘 힘들게 살아가다가 자녀들이 태어나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구 복으로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반대가 되면요, 복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옛날부터 복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예 있는 복도 쫓아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없는 복도 막 끌어들이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의 근본이 될지라. 네가 복의 근본이 되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주시리라.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똑같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원천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절로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아직까지도 나는 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것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과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마다 함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복을 받게 되고 그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행복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3절에 저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고난도 견디었고요, 이겼고요. 그리고 종살이 하는, 옥살이 하는 그런 고통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에도 구해주셨고, 종살이 할 때도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일해서 복을 받게 함으로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셨고,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 왕의 꿈을 풀게 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항상 공급되니까 잎이 무성하고 항상 푸르고 열매가 맺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주름주름 과실을 맺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나타나는 푸른 오아시스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옛날에 기록되었던 그 성경의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나의 생활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모든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속에서 흘러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동력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도 많고 풍성함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고 이웃에게 그 열매를 공급하면서 풍성하게 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누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심으로 형통하게 잘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사십시다. 네, 두 사람에게 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친구를 선택하느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인생의 운명이 바뀌거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형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선택을 합니다. 행복한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선택을 하게 돼요. 불행한 선택을 해놓고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되질 않는 거죠.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행복한 선택을 한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중요한 시점에서 불행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있죠.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악인은 뭡니까? 악인. 도덕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표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동물들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 죄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죄인은 기준을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목표를 빗나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에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악인의 삶을 살아가,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만한 자 나오죠.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원인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 오만한 사람은 죄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악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뜻을,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짝짝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심판을 받을 자들이고 망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류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들은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다 해야 됩니다. 왜?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과 짝짝꿍하면 안 되고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물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신자와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물들면 안 된다. 대신에 우리는 그들에게 뭘 드려야 돼요? 예수물 드려야 돼요. 예수물을 드려야지. 내가 들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과 행동을 본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한 통속이 돼가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본받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형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순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말씀 순종하고 사십시다. 두 사람에게 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야. 맨날 시간마다 살면서,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모두의 행복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어부로서 도저히 상식에도 어긋난 일이지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득히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사업의 성공이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본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뭐겠어요? 부모님이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예?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해도 소원보다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하게 성공하고 잘 사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라. 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행복의 방법을 딱 알고 계세요. 꿰뚫고 계세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소원은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어느 대학 가라, 뭐 해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행복해질지를 잘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아니,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알지요.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세탁기를 알지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를 알듯이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인간이 훌륭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과 성공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행복이 깨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재물 이런 것 때문에 참 즐거워하는데 이것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가 하니까 돈보다 재물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돈이 좋은 사람은 돈이 좋은 그만큼만 하나님 말씀 좋아하라고. 예? 세상 놀이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놀이 좋아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예,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복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주고 와서 앉아있으라고 해도 도망갑니다.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절에도 말이죠, 예.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고 고향에 가려고 남은 분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어쩌다 한 번 들어도 지루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듣고 싶어서 더 듣고 싶어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날마다 성경을 곁에 놓고 부지런히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가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져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인으로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잘 아시죠? 이 사람은요 링컨을 닮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링컨의 후계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링컨은 사실요 오바마뿐만 아니고 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링컨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노예 해방, 남북 전쟁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니까 탁월한 리더십, 아주 겸손, 관용, 본받을 만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1살 때 어머님이 한 분 남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유언이 그랬어요. 아무 재산을 남기지 못하지만 이 책을 너의 재산으로 생각해서 늘 읽고 기도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라. 유산을 성경 한 권만 남겼어요. 그런데 링컨은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을 세우는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고 순종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할 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837년 18살 나이로 영국 여왕이 된 소녀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녀가 여왕이 되었어요. 영국 여왕이죠. 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소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녀는 듣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록에 남은 겁니다. 이 소녀가요 64년 동안 대영국을 이룬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너무 유명하죠. 영국은 이 기간 동안에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세계적인 나라로. 이때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도약과 오해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특히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광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영국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여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한 권의 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 비결이죠. 그게 뭘까요? 성경이요, 성경.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미와 북미의 차이를 만든 것도 성경이고요. 유럽과 아프리카의 차이를 만든 것도 성경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